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쁜 꽃다발 준비했습니다. 향기는 안 나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담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제가 성경 강좌를 통해서 또는 우리 주일 낮 예배에 우리가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여러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사사기 이야기 중에도 돋보기를 좀 들이밀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 마음을 담아내지가 못해서 담아내기가 어려워서 제가 짚어내지 못했던 부분들 이 시간 좀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그간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살펴보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한 13주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사사기 21장 한번 펴볼까요?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면 참 좋습니다. 마구 낙서하십시오. 써머리 하시고 그렇게 성경책은 그렇게 써머리 하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사이 시간들을 말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절에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안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주관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눈에 보이는 왕들보다 열방의 그 어떤 위대한 왕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통치하고 계셨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참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내 생각에, 내 소신에, 내 양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말은 소신껏 올바르게 바르게 잘했다. 뭐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 더 좋죠. 그게 더 어울리는 말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이것은 이래서 그랬고 저것은 저래서 그랬고 뭐 하나 빠짐없이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똑같이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범죄를 저지르던 시절이 바로 사사의 시절이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은요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 징벌로 이어집니다. 징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또 울부짖는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서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열방의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내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전체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 속에서 각 사사들의 활동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활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해요.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의 이런 현실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그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서 살아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합당한 삶일까?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사기의 신앙의 현실이 오늘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 취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수요특강 사사기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이 지역과 나라를 깨우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사는 뭐 했어요? 잠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죠. 귀가 막혔고 눈이 멀었고 이 무디어진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암흑기에 사사와 같이 우리 자신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깨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사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사기 1장에 보시면요, 오늘 좀 본문이 좀 길어요. 1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같이 차분하게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라는 것, 조금 말을 바꾸자면은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 문제가 되나요? 오히려 소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사람은 각자 옳다라고 여겨지는 소신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틀리다고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요, 그런데 소신도 없고요, 우유부단하면은 자기도 주변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물이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그냥 희미하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환장합니다. 마마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마마보이?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결혼할 짝꿍을 만나기 위해서 선을 보는 선남선녀가 한 근사한 카페에서 이제 얼굴을 마주 대하고요, 이제 물 한 잔을 앞에 놓고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좋은 병원의 의사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하고 선을 보는 여자가 이미 반은 넘어갔어요. 그 정도면은 배경도 좋은데 잘생기기도 하고 훤칠해요.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요. 그런데 남자가 커피를 주문하는데 전화를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엄마, 뜨거운 커피 마셔야 될까? 차가운 커피 마셔야 될까? 그랬더니 전화기 속에서 들리는 말이 너는 배앓이가 많으니까 차가운 커피는 안 돼. 뜨거운 커피 마셔라 그러더래요. 그 커피 마신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영화를 볼까? 아니면은 밥을 먹을까? 그리고 몇 시에 들어갈까? 들어갈 땐 택시를 탈까? 버스를 탈까? 지하철을 탈까? 뭐 그날 선이 잘 비었을까요? 모든 선택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소신 없는 사람은요, 참 매력이 없어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 소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소신 있는 사람, 뭔가 확신 있는 사람, 뭔가 확실한 것 같아. 이유가 있어서 저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뒤를요,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워낙 불분명한 시대,
명확한 것이 없는 틈이한 시절에 누군가가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뒤를요 따라가길. 그 사람이 설령 이 사이비 이단 교주라 해도 그 사람 뒤에 서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 소신의 사람, 확신의 사람 밑에 있을 때 마음의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런 소신과 확신의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지도력을 발휘하고 또 지도자가 됩니다. 사사기를 보니까요 이 똑같은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17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글씨가 보이시나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이 2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게 원인 되어서 결국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죠. 근데 18장 1절 또 19장 1절에는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같은데 그 뒤에 여러 다른 말이 나와요. 근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소견에 옳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다. 단지파요 기업 분배 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끝 무렵에 기업 분배 받지 못했냐고요. 단지파는 제일 북쪽의 땅을 아주 비옥한 땅, 물이 풍성한 땅을 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분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뭐래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거하는 그 족속들에게 그저 그냥 뺏긴 거예요. 거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대요. 한심하죠? 지 땅이라고 하나님이 찜 찍어 주셨는데 19장 1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대요. 근데 어떤 레위 지파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대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얻으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예. 원인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마땅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결과 400년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들은 겪은 혼란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주 무질서하고 그래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그냥 방황을 한다 해도 경계 안에서 방황을 하는데요. 기준이 없어요. 그럼 제한이 없는 거예요. 방황할 때도 악을 저지를 때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너 그거 지금 선 넘은 거야? 그러죠. 그게 뭐냐면 어느 한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준점이 없으면요. 무서운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질서하고 그래서 더욱더 캄캄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사시절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잠시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모습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없어서요. 마땅히 자기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절에 뭐라고 여쭙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물은 거예요. 여쭌 거예요. 이 백성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 싸워라.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면 그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기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벌써 이 말씀에 약속이 있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무조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응답은 하나님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가 지금 하나님 응답을 무시해요. 그냥 올라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올라가 싸우고 취하면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 응답 무시하고 어디로 가냐면 시므온 지파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싸우자. 그럼 너가 족속의 싸움이 있었을 때 우리 지파도 가서 너와 함께 싸워줄게. 그래서 그렇게 서로 돕겠다. 이 두 지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함께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누가 올라갈지어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래도 하나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만은 좀 부족한 건데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가면 훨씬 더 안정적일 텐데 인원도 많고 안전할 텐데 그러면서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시므온 지파를 이렇게 데리고 함께 올라갑니다. 아니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하나님께 왜 여쭤요? 결국엔 지 마음대로 할 거면서 우리도 가끔 그러죠.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유다가 하나님 응답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이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유다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유다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겁나 그죠?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요 1대1로 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좀 우세한 가운데 있으면은 2대1로 가면 그래도 조금 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쪽수 많이 늘려서 가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함께 가면 그래도 어떤 안전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이 나으니까.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은 나으니까 혼자 들고 말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 소신대로 시므온과 함께 올라간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산지 주민은 어떻게 쫓아냈죠. 그런데 골짜기 주민은 막 치러 갔더니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보니까 총 들고 막 달려가는데 탱크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질려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뒤돌아 나옵니다. 골짜기 이 주민들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이거 완전한 승리가 아니죠. 반쪽짜리 승리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결과 시므온과 함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승리. 결국 결론적으로 실패해요.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쫓아내라 하셨는데 쫓아내다 만 거죠. 그죠? 그것은 불완전한 승리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사사기 1장 전체가 하는 말이 뭐냐? 모든 지파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이방 족속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않았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 여호수아 3장 10절이요. 사사기 말고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나는 기준이 이래. 나는 이렇게 통치할 거야.
이게 나의 기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에 따라야 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왕의 기조가 세워졌어요. 그럼 국가적인 기준인 거예요.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그 백성들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왕이 말입니다. 왕이 분명하게 왕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낼 것. 이게 기조예요.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 반드시 쫓아낼 것. 이스라엘 참 왕의 기조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참 왕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은 참 이스라엘의 왕의 기조를 무시해요. 그리고 대체로 안 쫓아냈고 일부러 못 쫓아내고,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함께 실제로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성경은 한마디로 일축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정말 왕이 없었냔 말이에요. 정말 왕이 없었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그들의 왕이셨죠.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누가 대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대결했나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셔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로 나왔어요. 만나를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요. 시시때때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이는 왕은 없었으나 세상 그 어떤 열방의 왕보다도 훨씬 더 전능하신, 위대하신 왕이 그들 위에 언제나 존재하셨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의 모든 안위를 살펴보시고 돌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들의 왕이셨고 오늘도 그들의 왕이시며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죠. 그런데 왜 왕이 없다 그랬을까요?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 입에다가 밥까지 넣어줍니까? 가난은 국가도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그 가난을 구제하셨거든요. 세상은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그겁니다. 자기들이 왕인 거예요. 유다 지파 모습에서 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 하나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 구주 예수님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만왕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자,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데 결국에는요 기도해놓고 예배 드려놓고 일상으로 가면은 다 자기들이 왕이야. 저를 포함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왕의 명령 무시하고. 그러니 그들 왕 대신 왕 노릇한 것 맞잖아요. 자기가 왕이니까 하나님 명령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시므온 지파 데리고 간 거죠. 별말이 필요 없죠. 핑계할 것도 못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 명령했고 유다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는 나는 누굽니까? 왕보다 더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과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이 바른 소신대로 행동한 것일까? 사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말은 하나님 명령 불신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사람의 죄의 성향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사실은 되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면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 불신하고 대적하는 타락한 사람의 죄악의 성향을 드러내는 말이 자기 소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는 말이라는, 서로 자기 소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도 우리 사람의 양심이요,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바를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렇게 옳아요?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것이 사람의 양심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나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못하겠대. 500원, 1000원 할 때는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못 집어요. 근데요, 100만원, 200만원 해봐요. 1000만원, 2000만원, 10억, 100억 해봐요.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양심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 기준이요, 변화무쌍한 거예요. 변덕이 줄글뚝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이미는 잣대와 남에게 들이미는 잣대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양심요, 사람의 소신은요, 망가졌어요. 에덴에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소신은요, 망가져 버렸단 말이에요. 망가진 시계, 고장난 시계로 나는 시간 맞춰 왔다라고, 그러니 나는 늦지 않았다고 우길 건가요? 여러분, 고장난 시계에 시간 맞춰가지고 나는 왔으니 시간 맞춰 온 거예요? 약속 지킨 거예요?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스르며 오직 자기 소견만 앞세우고 고집 부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절대로 그 어떤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어떤 정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소신, 이런 것들을 지키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소신은 타락한 영성에서 비롯된 불의의 소신이란 말이에요. 유관순 열사가 이 나라의 어떤 그 국군 앞에서 끝까지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소신을 지켰던 그런 소신과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결과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과 연합한 그들은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 결과 가나안 족속에 굴복해요. 쫓아내야 할 대상인데 내가 쫓는 입장이고 걔네들이 쫓겨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쫓겨나가는 사람이 쫓기는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런데요, 쫓겨나가는 사람이 쫓는 사람이 쫓겨나가는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두려워하는, 정말 불쌍한 신자가 됐단 말이죠. 말이 좀 이렇게 버벅대서 죄송해요.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자들을 두려워하는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됐단 말이에요. 진짜 섬겨야 할 분을 섬기지 않은 사람 결과 섬기지 않아도 될 어중이 떠중이 돌 목석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결과 두 번째요. 이들 중에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주민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일부러 쫓아내지 않아요. 자기가 편리하려고. 굳은 일들 걔네들 다 시키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기조가 뭐예요? 쫓아내라.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요, 안 쫓아내요. 왜요? 얼마나 편한데요. 쟤네들이 굳은 일 다 해주는데. 우리 쟤네들 때문에 얼마나 편한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죠. 세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결과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들은 복의 통로예요. 열방에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들에게요, 열방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민족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2장 가볼까요? 11절. 사사기 2장 11절. 이제 정리합시다. 2장 11절, 우리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악한 족속과 동행을 하니까 악한 족속과 동행을 하니까 첫 번째 뭐래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악한 족속과 동행을 하면은 나중에는 동화돼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해가 되니까요. 동화가 돼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이심점심이 돼요. 그러다가요. 그 사람의 삶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동의를 하면요. 나중에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악한 족속과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망가져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버려요. 그죠? 세 번째로 다른 신, 즉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음란한 신들이죠. 이 신들을 섬길 때요, 사람이 경건하고 정결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섬기는 예배 의식이요, 워낙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의식이니까요. 네 번째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노략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기셔서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요, 대적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시죠.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도 버려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린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그들의 괴로움이 마지막으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사사시절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뭐 지금하고는 시간적인 간격도 너무 크고요, 공간적인 간격도 굉장히 멉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은 같아요. 지금 내 삶의 주인, 왕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모습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삶의 주인,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시냐? 나는 누구 소신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솔직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 아닌가요?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내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죠.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그렇거든요. 참 못돼 처먹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기조로 나에게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지를 이제 내가 알았다고,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드려야 하는데, 결국 이 자리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또 계속 내가 왕인 거예요. 이런 나를 누가 맡겠어요? 그동안 소신껏 옳다는 소견대로 살아왔지만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아직도 목마르고 아직도 배고프고 뭐 힘들고 지치고, 도대체 뭐 되는 일마다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의 왕이었던 탓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로 가면 순적해요. 원래 누구 탓이겠어요? 내 탓이죠. 그러니 왕의 요구대로 소신껏 행동하자는 거예요. 왕의 요구대로 소신껏 행동하자.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왕 앞에서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은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무슨 자기 소신이 있어요? 왕 앞에서는 왕의 명령만 남는 거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 소신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명령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 왕 앞에서 자기 소견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이유를 들이밀지 마세요. 지금 나의 마음의 보좌 위에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신다면 이제는 내 소견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이 결정하게 하시단 말이에요. 왕 앞에 자기 소신 내세우는 것은 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건 죄악인 거예요. 이런 행동은 결코 앞날을 보장할 수 없어요. 왕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저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에요. 왕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뿐이죠.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 삶을 누가 보장하실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왕께서 책임집니다. 왕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은 왕께서 책임져요. 왕 명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내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고요. 그 결과 아무도 책임질 수 없어요.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왕은요, 자신의 명령대로 사람만 끝까지 책임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했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하라 했지? 저렇게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건 왕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책임이야. 세 번째로, 왕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왕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조선시대에도, 그죠? 우리 군주제 할 때도 어린 아이가 왕의 명령을 가졌다고 해도 그 앞에 누구든 굴복합니다. 왕의 명령, 어명이라 하니까. 왕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명령 안에. 구주 예수님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 권세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순종할 때는요, 왕의 권세가 내 뒤에 후광처럼 따라붙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죽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난 면류관을 쓰신 어르신들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하고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을까요? 내 소신 버리자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내 소신 버리자. 왕의 명령이 나의 소신이다.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옳은 소신을 가진 사람이며 진짜 충성된 삶이다. 주신 말씀을 소신 있게 실천해서 왕의 권세 누리는 삶을 살자. 어렵지 않죠? 예, 요 구절만 딱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 이 사사기 1장 2장에 나타난 수많은 이들의 실수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얻지 못했던 그 영광과 그 명령대로 따랐을 때의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